제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장로교를 다니지만 다른 교단들까지 다 알아봤어요. 제가 전략을 세웠던 방법은 뭐냐면, 장로교 합동이 맞는지, 고신이 맞는지, 통합이 맞는지 저는 알 길이 없고, 일단은 이단이라고 한 데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그때 파악을 해봤는데, 지금 요게 적혀 있는 게, 요 겉에들에 적혀 있는 게 이단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이단들도 여기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저는 이단이라고 판명된 데에는 설교를 일체 들어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거는 세뇌가 당할 수 있고, 진실과 거짓을 알아야지만 세뇌를 당하고 안 당하고가 결정이 나는 건데, 내가 진실이 뭔지를 모르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겉에 있는 요 이단 사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체들 있잖아요. 여기 단체들의 설교는 일체 들어보질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는 여기 노란색 바운더리 안에 들어있는 요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설교들은 다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은 결혼 연애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선악과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사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주제들이 다 있는데, 내가 이 주제를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한 교단의 설교만 듣기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 속도가 느리고 이 범위가 너무 좁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통끼리 서로 인정을 해주는 데는 내가 다 들어보자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 있는 침례, 감리, 장로, 성결, 순복음교 설교는 다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밖에 있는 건 제가 아예 들어보질 않았다 했어요. 다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강의를 조금씩 해줍니다. 왜 얘네들이 이단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어떤 것인데 왜 얘네들이 이단으로 판정되었는지를 가르쳐주긴 가르쳐줍니다. 제가 그쪽에 있는 설교를 듣지 않았다 뿐이지, 이 교회에서 하는 설명을 듣고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이 중간에 있는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의 설교들을 다 들어보면서,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같은 교단 소속 목사님이라고 해도 서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까라는 그 물음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물음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 교리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원어를 알아야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도 있고, 요건 창조과학을 제가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제가 물음표를 가지고 어떤 걸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그거에 파생되는 많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직접 공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 물음표 중에서 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걸 제가 알게 됐냐면, 요거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하다 안 되는 건, 풀리지 않는 거는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다 보니까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묵상할 때도 그렇고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방언으로 하면서 읽다 보면은 내가 그냥 읽는 거랑 다릅니다. 누군가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게 하나님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지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생각나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가져와서 적어놔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여기에 적용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렇게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는 어떤 교단에 속해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한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만 100%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일 많이 갔던 데가 장로교인데,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게 어떤 거는 맞는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감리에서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순복음 주장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하나에 딱 소속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냥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데 노력을 했을 뿐이고,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어디에 더 맞다, 어디에 더 맞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정해진 겁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대체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로 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조용계 목사님을 통해서 대부분 다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떤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사상이라든지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교단을 100%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한 교단을 100% 지지하거나 동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